할렐루야. 아멘. 방금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렵고 떨려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작년에 배웠는데 올해 다시 뵙게 됩니다. 아멘. 허물 많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송유강 목사님과 청빙위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멘. 시편은요, 복으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해요? 복으로. 복으로 시작합니다. 2023년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부지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각자마다 올해가 작년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빌죠? 소원을 빕니다. 해돋이를 보러 동해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 영광교회도 복 있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복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우리 영광교회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해로 가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복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은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시편 1편 마지막은 무슨 단어로 마칠까요? 이건 고민 안 해보셨죠?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는데 시편 1편 마지막은 무슨 단어로 마칠까요? 뭐 그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합니다. 망입니다. 시편 1편 안에는 2023년에 우리의 복과 망을 결정하는 기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2023년 우리 영광교회가 복의 길을 갈지 망의 길을 갈지 그 기준을 결정하는 말씀의 기준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시편 1편 1절의 복의 개념을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구약 히브리 개념의 복은 히브리 언어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냐면 축복하다, 복을 빌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할 때 그때 등장하는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축복하다. 그런데 이 시편 첫 단어 1편의 첫 단어인 이 복은 바라크를 쓰지 않고 히브리 언어로 뭘 쓰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야시레. 야시레. 이 야시레라고 하는 뜻을 길게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넌 참 좋겠다. 이 표현을 언제 쓰죠? 노력하지 않더라도 뭔가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흙수저세요? 금수저세요? 넌 참 좋겠다. 넌 참 행복자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행복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뜻인 거예요. NASB 영어 성경은 원문 뉘앙스에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How blessed is the man.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다시 태어나 본다면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시면 좋겠어요? 웃고 계시는 분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누구의 자녀이면 좋겠어요? 한 집사님이 크게 웃고 계시는데 이건희 회장 아들, 정주영 씨 아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잘생긴 누구의 자녀이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리둘레가 커가지고 정우성 씨 아들 한 번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번쯤 누구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의 복이 바로 야쉬레예요. 너는 참 좋겠다. 이 복은요, 우리가 뭔가 가져서 얻는 그 복이 아니에요. 소유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이에요. 방금 나는 황금수저, 금수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세상의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 고백하는 게 야슈레의 복이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개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봐도 형편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여기 자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관계에 내가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복이 복 있는 자, 이 시편 1편의 첫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넌 좋겠다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오는 복, 야슈레가 있으려면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해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영광교회도 살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해요. 말씀대로 살면 저도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와처럼, 누구처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게 돼요. 망해요. 내 인생이 뒤죽박죽 돼요. 왜냐하면 악인의 꾀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꾀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나의 태도를 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게 꾀예요. 하와가 그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계속 묻다가 그날 묻지 않았어요. 단 하루. 다윗도 그날 딱 하루 묻지 않아서 간음이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하와가 그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왔을까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 틈 사이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일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100% 정령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정령 하노라 50대 50으로 바뀌어서 악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에 종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100% 결코 죽지 아니한다며 하와가 오만한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디아볼로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라는 게 있어요. 디아볼로라고 하는 이 게임은 원어의 뜻이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는 디아, 뭐뭐 사이에, between. 볼로는 뭐냐면 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귀는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게 마귀예요. 디아와 볼로스가 합쳐진 합성어이죠.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무엇이냐? 틈 사이로 들어가는 존재가 마귀예요.
꾀를 집어넣는 자들이 마귀인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번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제가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함께 찾아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찾으신 분만 아멘.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이 옛뱀은 누구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뱀은 곧 누구라고도 하고 틈 사이로 들어가는 존재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뭐하는 자? 꼬시는 자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우리를 꼬십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마귀는 우리를 꼬셔요. 우리 신앙을 편하게 믿게 해요. 옛날 마귀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러나 요즘 시대의 마귀들은요, 여러분이 마음껏 예배하게 해요. 마음껏 기도하게 해요. 마음껏 찬양하게 해요. 그러나 적당하게 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박해사의 가장 위험한 상태가 저는 지금인 듯 싶습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는 절대로 소낙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 시대는 가랑비처럼 옵니다. 코로나가 그 현장을 목격하게 합니다. 이를 들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은혜로 각각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인생에 큰 바람이 불 때 저와 여러분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생활에 문제가 오게 될 때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치게 될 거예요. 또한 가을 추수철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른같이 내 영혼이 말라버릴 거예요.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3년 광야 같은 시절이 올 때에도 변함없이 나중까지 견디면 날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인내 있게 내 인생을 말씀 시냇가에 내 믿음의 뿌리를 두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이 영광교회가 수년 내에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제 열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어요. 아멘.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같이 2023년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을 믿고 살고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복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리 복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잃을 것입니다. 있는 것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면 다 잡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새 만들어 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실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말씀만 갖고 해서는 안 되고 기도와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은 말씀 하나에 기도 하나에 빠질 때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그래서 영광교회는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2023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서 복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며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자님 잠깐 앉아주세요.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할게요. 두 손 한 번만 오랜만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주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2023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서 복 있는 열매로 간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주님 한 번만 외치고 간절하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누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고 아무리 은사가 많을지라도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장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럴수록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끼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사랑보다도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 전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만 있어지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님이 아니니 지금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대로 믿고 즉시 순종하여 말씀대로 누리는 그 한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신 역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 한 명의 기도와 성도 한 명의 날마다
4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오며 이 새벽 재단을 지키는 한 성도를 통하여 이 교회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군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 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 전에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먼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입술마다 복 있는 자로 오늘 한 해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저들의 모든 소원과 다짐 위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때를 얻든 못 얻든 간에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어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간암을 비롯한 병마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낙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다시 한번 2023년 복 있는 한 해로 선포하며 간증하고 열매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날 구원하시되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십자가 지었다가 그대로 끝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무한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서 2023년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간암을 비롯한 병마로 인해, 자녀의 문제로 인해, 자녀의 앞날과 가정의 일들로 인해 낙심 중에 있는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이 나라 가정과 모든 육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